시록 18장 15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주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풀렸나 봐요. 저는 온풍기가 좀 덥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망함의 축복이에요. 예, 망함이 축복이다. 제가 이 제목을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설교 제목을 쓰는데 망함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 대학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시험 결과가 이제 떨어졌어요.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참 혼자서 그 어두컴컴한 카페 그 커피숍에서 하루 종일 혼자서 앉아 있으면서 울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제가 들렸던 그 모습이 뭐였냐면 제 그 중학교 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 집이 가난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못했어요. 항상 깨끗하지 못해요. 근데 노래는 참 잘했어요.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잘 나가는 가수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친구였는데 머리를 얼마 없는 그 머리를 그 빗으로 머리를 빗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론 빗자루 있잖아요. 그것으로 자기 머리를 쑥쑥쑥 하고는 머리 좀 잘 다듬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보다 나는 이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닥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또 내가 내 자부심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닥이 되었구나. 이게 나를 이제
예전에는 내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사실은 높은데 낮춰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겸손이라는 단어였는데,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닥입니다. 내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 당시는 그것까지는 몰랐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미난 것은 담임 목사님이 다 오면, 감사헌금 오면 제목들을 다 읽는 옛날 교회들이, 지금도 또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썼는데 그 목사님이 멈칫멈칫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하면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안 좋은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계속된 이 말의 표현들 속에 보면 계속적으로 망하고 심판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으로 써져 있으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구나, 복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여기 큰 성은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음료, 인본,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여왕입니다. 나는 이 땅의 왕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도 다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자입니다. 나에게는 애통함이 없을 거야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로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은 보화로 자기를 다 치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나한테는 결코 애통함이 없을 거야 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들이 애통함이 비로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진짜 애통함이 온 것입니다. 절대 안 망할 것 같았던 큰 성, 인본의 그 큰 성,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었던 영원할 것 같았던 젊음이, 재물이, 명예가, 화려한 외모가, 화려한 인맥이 나에게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존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부가 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그 부가 한 시간 만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동안 내가 나야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쌓아놓았던 재물일 것이고 자랑일 것이고 또 명예일 것이고 권세일 것이고 또 인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한 시간이라는 이 표현은 한순간, 순식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보여주고 나를 증명하는 것들, 그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사람들 앞에서 많이 인정받았던 그것들, 이 세상이 망하고
이러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의 쌓아 올렸던 그 성이 마치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았는데 파도가 밀려서 순식간에 그 성이 싹 사라지자 아이가 엉엉 우는 것처럼 오늘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애정으로 쌓았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지는 것 같겠어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로 여겼던 그것이 사라지자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봐, 이것으로 자꾸만 보였던 나 좀 봐봐, 나 좀 봐봐 하고 자부심을 여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것으로 나를 삼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사라져버리니까 아쉽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부모님이 떠났어요.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아쉽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그리고 나 자신도 늙어가고 그 늙어가는 내 모습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드는 것이 아쉽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게 들어오는 그 마음의 섭섭함은 뭐였냐면 내가 이제 누구에게 전화를 하지였어요. 난 전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내가 이러이러이러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 소식을 전했어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좀 봐요. 내게 가장 인정받고 싶었던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내가 살아왔던 존재였어요. 근데 아쉽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쉬워요. 저번에 우리 아이가 그 가족 카톡방에다가 예전 사진들, 우리 지호의 어렸을 때 사진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을 올려놨어요. 추억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참 팽팽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되었을 텐데 그때가 주면은 그 사랑을 더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건강이 없어지니까 아쉽고 젊음이 없어지니까 아쉽고 부모가 떠나가니까 아쉽습니다. 이것이 이 땅 인생을 살아보고 있는 내가 나로 삼았던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아쉬움과 후회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통해서 주는 이 말은 내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가요. 모처럼 친구를 만났습니다. 또 모처럼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삽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있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겉에 보여지는 것, 얼굴에 주름살이 늘고 흰머리가 늘어도 머리가 벗겨지는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건강에 이상신호가 자꾸만 생겨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인식이 되어지는 이 과정 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중요한 것이지만 건강도 중요하고 모든 환경, 배경 이 모든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새로워진 이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백발이 너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면류관, 세상 사람들은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이런 생각과 사고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매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진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죠. 권사님 아멘.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던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던 모든 자들,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상인들이었어요. 상인들. 너를 가지고 보배로운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여 배불리던 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치부하던 자. 치부가 뭐예요? 불을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 치부하는 자들. 이들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내 상품이었습니다. 남품을 잘 꾸며서 내 치부, 내 불을 쌓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상품, 내 스펙을 하나 쌓을 때마다 내 상품의 가치로 나를 치부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내 상품으로 치부했습니다. 나의 부가 되고 나의 능력이었고 나의 자랑이었고, 자식들이 점점 유명해지면 내 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칼퇴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점점 더 내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더 진급을 하고 승급을 하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 있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안전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 모습을 좀 더 평안하다. 나는 염려할 것이 없어. 걱정할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이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뭐예요? 내가 바로 상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상인이었어요. 내가 상인이었어요.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내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회개요. 회개가 무엇일까?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서 뒹굴며. 무엇을 뒤집고 있습니까? 뭘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뒹굴고 있습니까? 티끌과 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티끌과 재는 내가 근본 흙에서부터 왔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벨입니다. 허무입니다. 무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알고 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제 앞에서 뒹굴었다라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상품이요, 상품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값어치 있는 가치, 공을 들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걸 툭 떨어뜨렸더니 밑에 있는 흙더미에, 아니면 잿더미에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가운데 떨어지면 이 세상의 상품 가치는 사라져 버립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죄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 우리는 내가 원해서 내 부모를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온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봤는데 아주 핸섬하게 잘생겼어요. 뷰티풀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자기의 자부심으로 삼아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으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받은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나를 삼는 거예요. 자기 자부심을 삼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그러고만 살면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내가 비로소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회개,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것입니다. 저기 히터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다리 불편한 몸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그래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인본인 내가 나야가 그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자랑으로 삼았고 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상품으로 생각이 되었고 내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온전한 심판이 온 것입니다. 저들은 애통해하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야 하는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되었을 때 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영으로만이 내가 되는구나. 나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으로부터 기쁨이 나오지 않음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끝까지 사람을 붙듭니다. 그곳에서 가능성을 보고 그곳에서 희망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기쁨이 자신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가진 아들 된 자들은 비로소 그 기쁨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심판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도 망한 것이에요. 나를 망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나를 죽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곳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서 이제 마침내 재창조된 것이에요. 내가 망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업이 비로소 완성되어 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지 않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열매, 어떤 아름다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가 하셨던 이 땅 안에서의 세례를 받는 모습 속에서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 받았던 그 영광 받으셨던 그거,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365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영으로 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다시는 큰 성 바벨론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는 영영 사라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힘센 천사라는 것은 표현은 어떤 물리적인 힘, 능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힘이 있는 분,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 결코 피조물에게는 나올 수 없는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강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강이 어떤 강일까요? 강은 뭘 의미할까요? 에레미야서 51장 63절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그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에레미야서는 그 52장까지 있지요. 그 앞에 51장 마무리 부분이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기록된 것이에요.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도록 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 장면을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책은 우리가 51장 6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오늘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는 우리는 보통 두루마리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두루마리를 얘기할 때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두루마리 성경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써져 있냐면 바벨론이 어떻게 재난을 당할 것이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것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록된 그 말씀을 맷돌에 메어서,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유브라데 강, 그 강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17장 1절에 보면 음녀가 어디 위에 섰어요? 강 위에 서 있다 그래요. 그때 그 강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본이에요. 인본. 이 세상의 인본이에요. 인본을 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유브라데 강이 바로 그 강이에요. 오늘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강이 그것이에요. 인본의 강에 그것에 돌에 메어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산돌이라고도 얘기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흰 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이 뭘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돌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돌 위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그 바벨론의 멸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와 함께 이제 인본의 강 유브라의 강에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영 다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야의 이 바벨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망했다는 것이에요. 심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끝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나야를 그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훈련은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죽고 오직 주님 삽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는 삽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내 안에서 없다.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내 안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곳 타는 자,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검은 곳, 퉁소, 나팔 부는 사람,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악기를 다루는 그것은 모두 다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즐거울 때, 기쁠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오늘 이 악기들을 통해서 풍요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안에서 이 땅 안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찾고 풍요를 찾고 하던 그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더 이상 인본으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었던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들리지 않아. 끝이야. 또 두 번째 보니까 세공업자들이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세공업자는 보통 상인들을 얘기하고 공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세공은 보석이나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것을 세공하는 것이에요. 왜 세공합니까? 그것을 왜 세공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잘 보이고 자기를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명품백 하나를 들고 가는데 제가 일하는 데서 가끔 가다가 백이 많이 들어와요. 백이.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백들이. 근데 그게 가격이 얼마냐? 10,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나가요. 그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 중에 놀라운 것은 명품 백을 카피한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도.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요? 명품 그 하나 로고 진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근데 그게 기부로 해서 그냥 몇 박스씩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세공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 그것으로 가치를 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화려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너에서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맷돌 소리는 무엇입니까? 맷돌은 곡식을 가는 도구입니다. 더 이상 먹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일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인본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또 자기를 꾸미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꾸미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으로 가치를 여기고 그것으로 의미를 두고 사는 모습들이 이제는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두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의미를 두려고 하고 자기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풍요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어 하고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혼자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하고 비교하는 습성이 배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이 최초의 사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우리가 알듯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아벨에게 달려갑니다. 동생한테. 왜? 네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어. 비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왜 내 제사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왜 차등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이에요. 살인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 바로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너보다 나아.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이것은 모두 다 내가 나야 라는 인본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며 끊임없이 투쟁하며 전쟁하며 싸우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일반 백성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비교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를 욕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만족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것으로 십자가에까지 몰고 간 이들이 그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삽니다. 어려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형제끼리도 서로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끼리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동서끼리도 서로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더 빛나고 싶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고 싶어요. 인기를 누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몫에 받고 싶은 마음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검은고와 풍요하는 것들, 나팔 부는 사람들, 자신을 빛냈던 세공업자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들이 모두 다
나를 찾았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찬양하는 소리까지도 자꾸만 비교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것으로 더 높이려고 합니다. 자식을 통해서도 내 상품 가치를 높이고 돋보이는 삶으로 추구했지만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인본의 강 유브라데 강가에 던져지면서 이젠 그것이 다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상인들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등불의 빛이 결코 내 안에 비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전에는 내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자기를 삼은 거예요. 삼은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뭐가 나와요? 내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은 거야, 바른 거야, 그것은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이에요. 더 이상 등불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등불이 없어지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저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었던 여왕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 무너지니까 아버지 나 몰라요. 난 지식이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매번 참견하고 간섭하고 코치하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왕노릇 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몰라요 하는 거예요. 판단 정죄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진 거예요. 이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이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말이 시력이 떨어진다는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 느낌은 갑자기 전등이 두 개 있다가 하나가 뚝 꺼졌어요.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인 거예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만 내가 믿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이게 기억이 분명히 내가 전에는 들었던 것이 선명했는데 말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꼬리를 탁 내립니다. 아이들이 무엇이 어쩌잖아요 얘기하면 내 기억과 아이의 기억이 다르면 무조건 꼬리를 내립니다. 젊은 아이들의 기억이 맞을 거라고 내가 잊어버렸을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 그냥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랬니? 이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언제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눈이 어두워지고 기억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망함이 내겐 축복인 거예요. 비로소 아버지 난 못해요. 난 안 보여요.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등불로만 봅니다. 주님의 등불이 그 너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전에는 내가 등불을 보고 내가 본 것으로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비로소 주님의 등불 아래에서 참빛 되신 주님의 등불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빛 앞에서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주님의 등불 너머에 보게 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했던 그 결핍이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으로 만족이 되어지고 채워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가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서로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속삭이면서 이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가정에서 투쟁하고 전쟁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 그것으로 내가 같이 사는 자가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신랑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이 놀라운 비밀을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18장 마지막 절에 땅에 죽임당한 모든 자들,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18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걸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는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이 성도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의 이름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바벨론과 바벨론에 살던 큰 음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짐승, 이 땅의 상인들, 내가 여왕이야, 난 결코 애통한 일을 당하지 않아 라고 큰 소리 쳤던 자들,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살던 그 인본으로 살던 자들이 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큰 강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은 것이 뭐예요? 오늘 신부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여기에 있는 땅 위에 죽음을 당한 모든 자들, 선지자와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는 자만 그 성 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발견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망함, 심판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봅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내가 나야가 망함으로 이제 비로소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망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19장으로 와서 할렐루야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요 하나님께 찾음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